오늘 주님과 한편 된 사이 모세 편인데,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식하나요? 여러분, 사실 이런 거는 성경에 딱 이런 제목이 나오는 구절은 없어요. 모세를 연구를 하다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섭니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군가 하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들이 노예다, 노예 근성을 인하여서 찌들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주인공이다. 그 조상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했다. 바로 그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주인공들이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6 민족을 전부 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내쫓고 거기 주인이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에서 그 약속의 대상자로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백성으로 보시는 거죠. 그거를 모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시각을 알고 있다고. 앞부분에 1번은 어떠? 이 백성들이 누구냐? 그럼 바로 약속의 주인공이다.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수도 없이 반복했기 때문에 야곱도 고향으로 갔고 시체가, 요셉은 가져가 달라 그래서 그 해골이 마침내는 긴 세월 동안을 같이 여행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된 그런 주인공들이다. 이런 걸 보면서 세 번째 제목을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각대로 함께 보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데 그네들에 의해서 끌려가지 아니하고,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면으로 판단하고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만으로 따른다. 철저하다. 그 철저함이 얼마나 지독한지 사람 죽이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그 점을 보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식하나요? 1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한 동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장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목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제목을 만들까요? 모세의 시각을 이해함으로 나도 그런 시각으로 성도를 보겠다는 마음이지. 자, 성경을 한번 읽을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구원하시는 것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실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의 귀한 삶이다. 교인이 그냥 몇만 명이 되고 몇천 명이 되어지는 그 숫자의 하나가 아니라, 항상 얘기하지만 숫자의 하나가 아니라 한 사람이 다 주인공이다. 누구의?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의 소중한 존재다.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 출애굽기 7장 4절 봅시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반드시 구원할 백성들이다. 그네들의 모습이 초라하거나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뭐 징징거리거나 불만하거나 얼마나 불만 많이 해. 바로가 앉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노역이 배나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원망 드립다 하잖아. 주님은 그런 거 너무 원망 따위 같은 거 뭐 한 귀로 듣지도 않으셔. 이들을 내가 인도해낼 내 백성이다라는 것만 갖고 계실 뿐이야. 아멘. 그거를 모세도 같은 눈으로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2번,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관계임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어요. 그걸 모세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모세가 알고 인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 출애굽기 7장을 볼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뭐 바로는 뭐 끝까지 안 들으니까 장자가 죽을 때까지 이제 듣지 않아요. 이 백성들은 당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며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예배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모세는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8장 27절 하나 더 볼까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에게 하는 소리. 우리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입니다. 바로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들을 게 아니에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런 거엔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주인공이라는 걸 믿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모세가 출발하기 전에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글로 갔거든, 장인. 그래서 글로 갔기 때문에 장인이 와서 맞이한 거예요. 같이 가자 그러니까 장인은 안 간다고 그랬잖아. 바로 그 산에서 주문을 예배한 거예요. 예배를 다른 것과 바꿔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도망갔을 때 내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목사가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려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종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을 쫓아내는 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건 방해받을 수 없는 거다. 3번,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데는 당시 무역하는 사람들의 경우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립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이 40년이 될 것을 처음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 후 그들의 죄악으로 40년으로 연장됩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40년으로 연장됐어요, 광야 생활이.
이런 것을 모세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자, 내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시작. 이때 이후 모세는 광야 생활이 단순히 지나가는 여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민족답게 연단되어지는 교육의 현장이요 훈련 기간임을 인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너무 멋진 만남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근사한 성도로 훈련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담당하고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 성도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목회의 목적이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는 주인공으로 만드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복음에 관해서 그 복음의 활용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만도 행복하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흥분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만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선 훈련돼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 40년 동안 그들은 순전히 훈련뿐이 안 했으니까, 말씀으로. 그래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부족함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런 기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누가? 지도자 모세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떤 죄악이 드러났을 때. 4번. 광야 생활 중에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 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큰 죄가 몇 번 일어나는데, 먼저 나타난 죄는, 여기서는 이제 고라 자손의 그 반역이 먼저 나왔지만 5번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는데 범죄해서 함부로 아무 불이나 갖다가 하나님의 제물을 불을 붙이려고 그러다 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이 4번에 나오는 이거는 고라 자손의 반역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레위 자손은 다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인은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돌아가면서 섬기는 일을 맡았어요. 군대도 안 갑니다. 농사들은 지어요. 그러나 군대 안 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막일을 하는 사람은 너무 많고 제사장은 몇 사람 안 되잖아. 그거에 대해서 고라 자손이 이거는 불공평하다, 돌아가면서 제사장을 하든지, 이렇게 반역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가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보여져요. 자, 민수기 16장 1, 2절 먼저 읽읍시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250명의 지도자가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자, 10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자,
너희가 군대도 안 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데, 귀중한 일인데, 그 얘기예요. 그래서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그러니까 거기 나누어 서라 그랬어요. 나누어 서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속한 자들이 함께 서 있었어요. 반역하는 무리들이. 그래, 섰다. 어쩔래? 그냥 땅이 갈라져 버려서. 계속 읽읍시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냥-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땅이 갈라지면서 용암이 올라오고 그들은 그냥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 죽었어. 그래서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아멘. 250명이 죽었더니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애굽에서 구해내 온 백성들을. 그래, 그 불만 좀 했다고 이렇게 땅이 갈라서 싹 불 가운데서 그냥 완전히 삼킴받아 죽어버리게 할 수 있느냐?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러고 이번엔 여론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럴 때 모세는 아주 담담했어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향로를 갖고 아론이 엎어버릴 때 연병이 돌아와서 이번에는 14,000명이 죽었다. 이걸로 고라 자손의 반란은 마무리가 되고 다시는 반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히 제사장을 인한 지도자에 대한 반란은 안 생겼다. 아멘. 거기서 머뭇거리거나 적당히 해결하려고 정치적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모세의 자세는 그냥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뿐이다. 아멘. 14,700명이나 연병으로 죽었다. 5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할 때 그가 누구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는가,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는 모세에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모세의 형이 아론이잖아요. 아론의 아들들은 모세의 조카잖아. 근데 아론의 자식들 셋에게 안수하여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신 불을 아니고 아무 불이나 갖다가 제물을 태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쳐 죽이셨어. 너무 엄청난 일이에요. 요거는 레위기 10장 얘기인데, 레위기 10장 얘기했으니까 이미 그 두 사람을 가서 장사 지내라. 누구 보고? 사촌 보고. 그런데 아무도 울지 말라 라고 모세가 해요. 왜? 그의 죽음은 슬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벌이니까. 그럼 조카예요. 모세의 조카. 아론은 자기 자식이 둘이 생떼 같은 아들이 급살 맞아 죽어서 아론이 어떻게 했을까요? 잠잠했다 그랬어요. 자,
레위기 10장 3절부터 읽자.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잔인스럽고 당황스럽고 놀라운 사건인가. 여기서 모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하나님 편에 섰을 뿐이다. 그 대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아니하게 했다. 이런 거는 성경에 없지만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제목에다 그렇게 쓴 거예요. 내가 한 번으로 족하다. 한 번의 범죄로 한 번에 크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신 이후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배신도 없어졌고 제사장이 허튼 불을 갖다 함부로 짓거리하는 일은 없었다. 한 번으로 족하다. 여기서 아론이 잠잠했다. 아론은 그 전에 사실은 죽었어야 돼, 마땅히. 근데 하나님이 아론은 살려주셨다니까. 아론은 살아있는 게 진짜 모세 덕분에 그냥 연명을 하고 살았던 것뿐이야. 여기서 울지 말라. 너 형제가 죽은 거에서 울지 말라. 엘리아살이 제사장이었는데 안 울었어요. 그리고 자기 형 둘을 매다가 진 밖에다 갖다 시체를 처리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사를 기뻐하셨어요. 이거 비슷한 때에 일어난 또 일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저희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40일간 말씀을 주시고 성막 설계도를 주셨을 때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오신 여호와라는 분을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여호와, 그분을. 여호와가 눈에 보이질 않는다 도대체가. 그 여호와. 아니 애굽에도 신이 얼마나 많아서 만들고 야단하지 않냐. 사자도 만들고 뱀도 만들고. 우리도 그 여호와를 하나 만들자. 이래서 금들을 내놔라 그랬더니 애굽에서 가져온 금이 있었잖아요. 그걸 내놨어요. 그리고 아주 열심히 있는 것들이 모여갖고 금을 녹여갖고 짐승을 만들었어요. 그게 여호와라고.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따구 짓을 하고 그 짐승 앞에서 뛰놀면서 술에 취해서 광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분해갖고 여호와께서 만들어준 십계명 두 돌판을 내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따졌습니다. 아론이 변명을 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주도를 하고 이 우상을 만든 것이에요. 거기를 읽읍시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죽는가. 출애굽기 32장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바로 그 전에 누가 있다고 짓을 했냐? 그랬더니 아론이 아주 비굴한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만들자고 막 그러더니 금을 불에다 놓았더니 이게 나왔습니다. 얘는 아주 비열하고 아주 더러운 변명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걸 듣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여호와 앞에 설 자들이 나오라. 그때 나온 사람들이 레위 지파에 섰어요. 그리고 그걸 만든 사람들은 따로 서라. 3,000명을. 그들은 가족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해요. 친척이기도 합니다. 치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 3,000명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 멀리서 총을 쏴서 죽이는 거고 대포로 쏴서 한꺼번에 죽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칼로 찔러 죽인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날 몇 명을 죽였다? 3,000명을 죽였다. 모세가 하나님 편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님과 한편된 사이에 첫 번째 인물로 선택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계선교신학연구원의 제자훈련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들이 감당할 만하겠는가? 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과연 이걸 내가 가르쳐야 되겠는가? 안 가르쳐도 되는 것을 무얼로 가르쳐서 힘들게 하겠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이미 한편된 사이가 아닌 짓거리를 수도 없이 했는데 이제부터 뭘 어쩌겠는가? 그냥 살아, 그냥 좀 더 좋게만 살아라. 이런 마음인 거지. 우리 교인들한테 해도 되죠. 우리 교인들은 성도니까 괜찮아. 이건 지도자의 얘기니까. 여러분, 주님과 한편된 사이는 다 지도자의 얘기입니다. 성도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 성도와 지도자는 위치가 다른 것입니다. 사명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양도 다른 것입니다. 그런 거지 뭐. 6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별로 표현한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자기들에게 좋은 것을 줄 때는 환호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을 반복할 뿐입니다.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한편된 모습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모세에 대한 백성들의 생각 안 다뤘어요. 왜? 그들의 생각을 그렇게 많이 논할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목사가 박수 받는 거 관심 없다. 그들을 사랑할 뿐이다. 성도를 사랑할 뿐이다. 의지하지도 않고 눈치도 보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그냥 나아갈 뿐이다. 그러나 귀한 존재이고 사랑하는 존재는 투말할 것도 없다. 그네들의 이렇고 저렇고 하는 분위기에 관심 없다. 우리 교인들은 나 관심 있어. 여러분, 나 사랑하잖아.
그거만큼은 내 관심이 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그냥 동족이 아니고 속색이면 패주고 싶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할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할 지도자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그 멋지게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데까지 이끌어갈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시각과 같은 시각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을 능멸해서 우상을 만들면 죽여버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이 아무 불이나 갖다가 장난질 하듯 제사를 지내선 그건 못 산다.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도 같이 지냈던 가족이나 친척과 친지들을 죽여야 하는 그 엄혹한 현실에 모세는 그들 편에 서 있지 아니하고 인정이나 여론 따위에 생각지 아니하고 고라의 반란 때 담대하게, 우상을 만들 때 3,000명을 죽이는 것 담대했다. 조카 2명이 즉사했을 때 남은 형제가 갖다 매다가 장사치레라고 그럴 때 그 사촌이 그럴 때 남은 2 형제 보고 울지 말라. 이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결단을 내리긴 어렵다는 거지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선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했다는 거지. 마지막에 저가 타협했으면 광야에서 다 망했을 것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오사리 잡동 같은 것들이 광야에서 무슨 재주로 살았겠는가.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야 했고, 매일같이 200만이 먹는 물은 반석에서 폭포처럼 쏟아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매일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그 일을 했을 때 사실은 작은 희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런데 제목을 적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한 번의 죄악이 하나님의 벌이 2번 반복되지 않게 하였다. 그건 어떻게 했대? 확실하게 정리를 했을 때 2번 반복되지 않는다. 잔인한 것 같고 무서운 것 같아도 단 한 번의 결정이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였다는 점이 중요한 거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고귀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병균은 에프킬라를 뿌린다는 거지 뭐. 우리 평강교회가 평안한 이유를 아셨습니까? 이게 모세가 지도자로서 너무 근사하지 않은가.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면서도 훈련받아야 할 사람인 줄로 알면서, 그러나 결정적인 범죄할 때는 그 병균을 다가 아니니까 그 중에 병균들은 가차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실 때, 죽이기를 원하셨을 때 모세는 주님 편에 있었다.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자신이 이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오늘은 주여 한번 하고 우리 목사님, 그런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나를 위한 기도를 한 번쯤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